암말라세리디, 암말라세리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의 입에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하나님 말씀도 영이며,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또 하나님의 일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또 우리 각자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만으로 살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셨듯이 정말 우리는 한편으로는 먹어야 살지만 내 육체는 먹어야 살지만은 내 영혼 나의 영원한 참 나인 영원한 나의 존재 참 나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벌써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죠.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이 기간이 정말 우리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막대한 큰 기회예요.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 낭패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영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너희는 사라져가는 안개라 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처럼 우리의
인생, 이제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은 100년은 영혼에 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짧은 세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마감을 고한 그 이후에 내 영원한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짧은 1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년은 우리의 영혼에 비하면은 가말로 억닥하는 짧은 1초의 시간 많지도 못한 그 짧은 세월에 불과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이 귀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낭비하고 삽니다. 무엇에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 채 수없이 방황하며, 끝없이 방황하며, 또는 자기 감정의 희로애락에 노예가 돼서 일희일비하며, 또는 허황한 꿈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망상에 또는 망령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있어서 단 한 번 있는 이 귀한 일생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초라한 그런 꼴로 섰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버립니다. 네, 정말 가엾은 인류의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구상에 8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도 거의 대다수가 이 귀하고 귀한 기회를 놓친 채 다 지옥 간다는 것이며, 또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마도 반수 이상은 기회를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서 1명 크리스찬이 있을까 말까 하겠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 나가면서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샵들까지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참된 믿음이었구나.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 발견하기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구나. 아니 아직 발견 못했어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대단하다.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인상을 받았다가 그 다음 보면 크게 실망하는데, 지금도 이제 여전히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비숍은 부룬디에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제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으라는 강력한 그런 종용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이번 이제 제주도에 오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16번 읽었대요. 16번.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전체 성경을 16번. 솔로몬 비숍이, 또 한 사람도 젊은 사람이죠. 브라이턴 그 비숍은 5번.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16번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부룬디 아마 4, 5, 6이죠. 그때서도 지금까지 읽은 전체 성경을 읽은 횟수가 16번.
그보다 좀 덜한 사람이 5번. 그렇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또 오래 있다 보면 깊이 좀 더 알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여하튼 예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8장 8절에처럼 정말 우리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더 기대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하도 찾기가 힘드니까. 20년, 25년 그 이상을 한 목자 아래서 아주 충성하며 잘 배운 그 사람들에게서 더 큰 가능성과 빛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바쁜 것은 마음이 분주하여 준비할 일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준비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여 하신 것처럼 전 세계인이 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며 여러 정말 걱정거리가 많고 또 속상한 일들은 너무 많고 또 돈이 필요해서 돈돈하고 돈에 굶주려 있고 실제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너무 돈이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불쌍할 정도로. 그래서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나이 애들에게 또 진리가 제대로 들어갔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런 그 권면 또는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위로의 말, 진리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 말만 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자, 오늘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시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당신이 힘들고 괴롭고 또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또는 짜증이 나고 그래서 병들 들고 또 돈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인간관계도 원활치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신에게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아주 극히 작은 것이죠. 예수께서도 너희가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산도로 옮기라 하라 하더라도 너에게 복종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이런 류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믿음의 부족은 어디에서 여냐는가? 영감. 정말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영감이라는 것을 다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반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독려해주고 결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사실은 저 자신부터 지금 더 훈련을 시키고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종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 얘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도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들려주시기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자꾸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또는 두세 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 반복하시니까 이제 얼만큼 계속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제가 받다 했어요. 적어도 45분 이상을 듣고 제가 다른 순서로 넘어갔는데, 다른 일로. 그러다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한 후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요즘에도 계속. 그래서 제가 그 45분 그때를 이제 메모해놨으니까 아마 작년 8월 7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고 아멘어 하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온전히 그 말씀에 압도당하고 그 말씀에 녹아버리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정말 훨씬 제 믿음에 있어서는 훨씬 유익하고 큰 용기를 주시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 영화 예배 때 요새 목사님 있을 때도 제가 마치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린다 하고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오래전에도 또 누가 어떤 교회에 나가서 이탈해서 그 소식을 받은 그때도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래됐지만은 이제 요즘 다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나 나나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졌으면,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돼버리면, 그러면 당신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천하 무적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믿음이 되었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언어를 표현하냐에 따라서, 또 같은 내용이지만 언어 표현에 따라서 이 받는 사람, 수용자 입장에서 더 동료를 받기도 하고 좀 더 믿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제가 찾아낸 것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제가 보는 한에서는 완전히 같은 내용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우린 참 하나님께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요동치 않냐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이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수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 하고.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냥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내 것이 되는데 It will be yours. 내 것이 될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내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러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대해서는 지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날짜는 다르지만은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성령께 감동을 혹은 이 시그널 사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게 평생의 믿음으로 주노라. 이런 감동을 받아서 제가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두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내 믿음이 정말 평생에 내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 된다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그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당신에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그 믿으라고 믿음의 말씀 믿으라고 평생의 믿음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께로부터 이 말씀을 내게 평생의 믿음의 말씀으로 주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대. 그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성경 말씀은 다 그렇게 당신에게 평생의 믿음의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곧 내게 주신 내게 개인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또 이건 제 경우니까 여러분하고 또 비슷할지도 몰라요. 새벽에 깊이 기도할 때는 이게 정말 내게 믿음의 말씀으로 평생의 믿음 말씀으로 주신 거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는 막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다 끝나가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때는 깊이 감동되기도 하고 또 이제 8시 반이 지나서 아침 먹고 또 낮이 되고 하면 많이 흐려져요. 그게 뭐냐면 그건 영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의 경우라도 영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영감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팍팍 들어오고 그대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져요. 당신이 막 육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11조도 안 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아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뭐 하셨어도 자기 기억에는 있어도 안 되죠. 안
안 돼요. 어느 때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부족이며, 아니 그 이전에 너무 영감이 없는 거죠. 너무 영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말씀으로 살려면 우리가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성경에서는 들을 귀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영감. 그래서 그 영감을 얻고 또 영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영감의 두 번째는 성령이요 또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성령의 인도로 따라 성령의 컨트롤을 당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또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고자 그렇게 내가 애를 쓸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그만큼 인도하시고 또 영감을 더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는 또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성령은 진리, 곧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또는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예수 말씀, 예수로 충만해야죠. 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성경, 곧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영감, 정말 문제는 영감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도 지금 마르다처럼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산되면 좋은 영감을, 큰 영감, 깊은 영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힘이다라는 것을 저는 전 세계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숍들, 당연히 집중하지 않으면 참 비숍이 될 수 없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집중력이 낮으면 내가 참 진짜 비숍이 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어떻게 연관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최고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집중하지 않으면 벌써 영감이 떨어지니까. 영감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능력 자체가 고갈되니까 이건 최고 지도자로서는 완전히 낙제입니다. 계속 비숍들은 분주하게 어디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골방에 갇혀서라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성경 읽고 또 사도행전 8장처럼 누가 내게 설명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문서를 통해서든지 뭘 해서 자꾸 배워야죠. 최고의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영감의 사람으로부터 배워야죠. 또는 최고의 영적 지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영적 지식이 가장 강력하게 공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집중할 능력이 없으면 아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집중.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며 이 마음이 분주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는데 그가 무슨 복을 받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첫째 가는 계명은 이스라엘 들으라. 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아주 최고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또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성경에는 곳곳에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하십시오. 기뻐하는데도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힘을 생각과 마음을 막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첫째가 집중이고 하나님 또 뭐 말씀드렸어요? 5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집중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막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큰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with great longing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물론 가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베레아의 그 창시자가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나고 하셨지만 그러나 베레아의 뒤를 일자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모함이 없는 자가 무엇하겠는가? 사모함. 그래서 시편 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 저는 우리 예전 교단에 있기 전 카톨릭에 있을 때 저도 사모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 그래서 어느 책 제목에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잔잔하고 그냥 폭풍 같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흥분되는 그런 위대한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보다 더한 지식이 어디 있냔 말이죠. 아멘. 첫째가 집중이요. 둘째가 큰 사모함. 이 사모함이 식으면 당신은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겁니다. 많은 위대한 그런 설교자들이나 능력자들이 그야말로 거의 전성기 때는 어마어마한 큰 업적을 이뤘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룬다든가 수십억의 그런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감히 누구 따라잡을 꿈도 못 꿀 그런 큰 업적을 쌓았어도 그들에게 사모함이 식으니까 말년에 이제 사모함이 식고 안일함에 젖어들어서 육체가 편안감을 찾게 되고 그런 명상의 화려함 같은 것을 아마도 온몸으로 만끽하다 보니까 사모함
하나님 알기를 사모함,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 이것이 없으면은 당신은 더 이상의 진보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영감이 퇴보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과 행실과 생활이 거룩해야 되니까 내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는 큰 명성으로 또는 너무나 멋있고 충격적인 그런 설교로서 다 가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울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영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다 연결될 수밖에 없죠. 교만하면은 비샵 때 교만하면은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교만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머리가 탁월해도 또 외국어를 여러 개 잘한다거나 뭐 별걸 다 해도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니까 그야말로 시간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미리 방지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만한 장치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보세요. 장치를 해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권위는 또 교만의 문제와 연결되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보이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자가, 보이는 사람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것인가?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처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가 말씀만 구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바로 영감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최후의 싸움이 뭐가 되냐면 내 생각의 권위를 더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더 둘 것인가, 이것이죠. 또는 인간 과학에 더 권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더 둘 것인가. 결국은 어떤 경우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 수 없죠. 과학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끝났어요. 과학으로는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의사들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여지를 빨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미리 자기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 과학이 어찌됐든 하나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죠. 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험하겠구나. 내 생각보다 이런 의심나고 불안하고 한 내 생각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 부여되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죠. 이 말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감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또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만 구하라, 하나만 구하라 하면은 영감을 구하세요. 영감. 지금 마리아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이 영감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영감의 원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내 영혼에 생명으로 쌓이는 것이며 생명이 되는 것이며 영이란 말, 영. 그러니까 우리 영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은 영감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믿음.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큰 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무서운 괴물 같은 적을 만나고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핸드폰 없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우리 영감에 있어서 최고이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사람도 없죠. 또 어떤 사람이 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아예 만지지 않고 산다, 끊고 산다. 그러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이 당신 생활 깊숙이 당신 삶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이 핸드폰 이것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못하면 확실하게 장악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의 영감은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잠식해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벌써 이미 잠식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만약에 핸드폰 없는 시대에 살았다면은 정말 대단한 영감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것을 아마 반감 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그 표징으로서 WCCWEA 와 그에 관련된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의 배반과 타락, 비겁 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무서운 적,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어떻게 떼어버릴 수 없는 이미 내 의식과 무의식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 이 기계와 영감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다 이거 핸드폰 통해서 또는 아이패드 같은 것으로 이 말씀을 찾고 읽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북바이블을 많이 주장합니다. 가능하면 북바이블, 책으로 된 바이블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인류의 태반이 사실은 반 이상이 저쪽 부유한 국가들 빼놓고 정말 돈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께서도 부주의는 성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이제 돈보다 핸드폰이라는 더 강력한 강력한 이런 불신이 나타나서, 그래서 당신의 영감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서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또 핸드폰을 통해서 특히 이제 남자들, 여자들은 다른 그런 주제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걸 많이 들여다보겠죠. 포르노 또는 여러 가지 음란 사이트들, 아주 교묘한 방법의 여러 음란한 그런 사이트들,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내 손 안에 있는 이 컴퓨터, 핸드폰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위대한 설교자들은 자기가 크게 성공적으로 크게 설교도 잘하고 컨퍼런스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좀 긴장 이완되고 좀 쉬고 싶고 하죠. 그럴 때 이제 막 그런 유혹과 미혹이 무섭게 들이닥칠 테고, 그러나 이것을 누가 경고해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말씀, 좀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의 말씀을 증거와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셔서 정말 다 큰 어른들, 50, 60, 40 다 큰 어른들이요, 큰 목사님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 음란말 조심하시오, 누가 하겠어요? 격에 맞는 소리를 하고 격에 맞는 가르침을 해야지.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까지 그들 심령에 깊이 파고든 정말 역사당 초유의 그 우리 심령을 가히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 영광과는 정반대인 그런 기계들의 등장을 성령께서 그 위험성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밖에 이제 권력욕이나 명성에 대한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감을 가장 갉아먹는, 아주 내 존재에 착 달라붙어서 갉아먹는 이 핸드폰의 위험성은 너무나 큽니다.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너무나 이미 가까이 침투해 버렸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게 영감을 도와주시라고, 단 하나, 마리아처럼 단 하나 구하세요. 하나의 말씀을 구하시든가, 내게 평생의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구하시든가, 그 모든 것에 이 바탕이 되는 하나의 말씀을 막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큰 영감을 구하시든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아는 믿음, 받은 줄로 아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나은 줄로 아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상을 바라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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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마침 찬송은 정말 잘 시험을 이겨내 주도록 결심하시고 395장 그리고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직 영감을 구하며 영감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또 핸드폰의 위험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